사람들에게 보는 것은 아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고 배우고 알고 경험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봐야 배우는 겁니다. 물론 봐도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 보면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삐뚤어지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관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관이라는 게 뭐죠? 국가를 보는 눈입니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국가관도 어떤 국가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 뭡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그러니 일본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관점이에요. 이게 눈입니다. 눈. 국가관의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이게 올바른 겁니까? 물론 그걸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그걸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국가관. 그러니까 국가관. 여러분 마음의 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뭐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눈이에요.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닌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깨를 쭉 펴고 다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아이고 지지리도 못나게 살아왔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눈이에요. 눈. 자기를 바라보는 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눈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도 중요하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면에서 육신의 눈도 마음의 눈도 또 국가를 바라보는 눈도 좀 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거기로 올라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올라가서 잘 보고 와라. 그리고 오면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과일들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도 그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 이들이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다? 참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열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서 10명은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은 좋긴 좋은데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감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요.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니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맹인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쳐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 맹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거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평생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살아온 사람.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고, 그래서 그들은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배우는 것도 못했고 그냥 사는 정도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좀 달라요. 다른 맹인을 고치는 것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 이 사람은 벳세다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이 항구에서 내려서 한 10분, 20분 걸어가면 있는 조그마한 산간 마을입니다. 아니, 조그마한 산간 마을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지금은 이 벳세다라는 마을이 다 없어져가지고 유적이 되고 말았지만, 여러분, 이 마을은 그 당시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군소지쯤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어요?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죠. 23절에 보면 그들이 데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시기를 구했다. 손을 대달라고. 손을 댄다는 게 뭐예요? 아픈데 손을 얹어가지고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맹인이니까 어디다가 손을 대야 되죠? 눈이죠. 눈에다가 손을 대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런 거죠. 네? 고쳐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찾아올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온 거지요. 벳세다 사람도 아닐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이 찾아온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지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아마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손을 대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이제 그 맹인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면 내가 고쳐주지요. 이렇게 하고 손을 대시고 고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있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홀로 예수님과 그 맹인 두 사람만,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고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간 거지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간 겁니다. 왜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왜 가셨을까요? 그 얘기는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벳세다 마을 밖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이제 맹인 두 사람만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고, 눈이 있는 곳에 침을 뱉었다는 뜻도 있지만 어쩌면 손에다가 침을 뱉고 그 손을 눈에다가 갖다 댈 것일 수 있어요. 그죠? 명확하지 않아요. 침을 뱉고 손을 갖다 댄 건지 아니면 손에다가 침을 뱉고 눈에다 갖다 댄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그 사람의 눈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거죠.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무엇이 보이냐? 이제 무엇이 보이냐? 물었습니다. 뭐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죠? 이제 무엇이 보이냐? 이제까지 오랫동안 안 보였으니까 이제 무엇이 보이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4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나무 같은 것이 나무가 아니고요. 나무 같은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형체가 뚜렷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형체가 뚜렷이, 눈과 귀와 이게 귀가 뚜렷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무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일까요? 아니면 후천적 시각장애인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천적이면 나무라는 걸 몰라요. 그죠? 나무는 나무라는 걸 몰라요. 그죠? 아마 어쩌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나무야, 이거 나무야. 이렇게 했으면 좀 알란가. 여러분, 나무라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고 후천적인 장애일 가능성이 커요. 어쩌면 나이가, 이 사람의 나이 잘 모르지만, 나이가 늙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노화가 돼서 눈이 안 보이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질병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25절, 다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대세요. 두 번째 된 거죠. 한 번 손을 댄 것으로 한 번 침을 뱉어서 손을 댔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침을 뱉어 다시 손을 거기다가 눈에다가 갖다 댄 것입니다. 된 거죠. 그리고 아마 두 번째도 물었을 거예요. 이제는 어떠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질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제는 어떠냐 하고 물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자 그가 이제 주목하여 보더니, 여기저기를 또 다시 보는 거죠. 여기저기를 보더니 어때요?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마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 보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입니다. 눈도 보이고요, 코도 보이고요, 다 보입니다. 이제 내가 선명하게 다 보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한 이야기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집으로 보내시면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마을이 뭐예요? 아까 베세다 마을이, 그죠? 사람들이 있는 그곳,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바로 곧장 집으로 가라는 거죠. 아니, 당연히 데리고 온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 보시오, 내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집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신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겠죠. 그죠? 예수님 자신만 갔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본 내용의 이제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특이한 점들.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맹인은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마을 사람들도 아닐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마을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을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올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눈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는지 안 왔는지, 베세다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죠.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만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 만나셨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스스로 고쳐달라고 소리 지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데려왔어요. 친구들인지 주변 사람들이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 덕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고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 직접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주변 사람들 덕분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해서, 내가 정말 필요해서, 내가 정말 원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마음조차 잘 없어서, 그런 믿음조차 잘 없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섬김과 노력이, 믿음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도록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가도록 권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 덕분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 덕분에 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주께 데려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은 매우 엄청난 노력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 한 명을 낳아서 그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렇죠? 저도 엊그저께 이제 우리 딸아이가 우리 손녀를 데리고 자달래요.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평상시에는 이 손녀가 우리 집에 와서 자도 우리 딸애가 같이 와서 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 딸이 손녀를 우리 집으로 홀로 보낸 거죠. 혼자서 데리고 자주세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잤어요. 데리고 자는데요, 엄마 아빠 안 찾아요? 잘 자요. 문제는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에 얘가 돌아다니는데요. 잠자면서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데리고 자는데 막 발로 차고요. 발로 차고요.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막 좀 울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거의 밤을 뭐냐면 자다가 깨다가 이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간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만 데려다 놓고 이거 내 할 일이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데려왔어요. 목사님이 키워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왔을지, 목사님 제가 교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키워주세요. 이건 아니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주일학교 보내요. 주일학교 보내놓고, 선생님 우리 아이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 잘 길러주세요. 이건 아니라고요. 누가 길러야 돼요? 신앙 가운데 양육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누가 해요?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돌봐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노력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누가?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섬기면서 놀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또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손을 대서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어때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벳세다를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부정적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벳세다를 부정적으로 보세요. 벳세다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 벳세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벳세다는 이스라엘에 속한 마을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한 마을이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때야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저기에서 복음전도 활동을 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능을 보면서 뭐예요? 예수를 미친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바알세불에 씌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정서예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았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서 저 나간 다른 나라예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두로와 시돈보다도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도시가,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베드로의 고향이긴 하지만 매우 강팍하고 교만한 도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쳐본들 다 부정적으로 냉담하게 바라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데리고 나간 것만 특이한 게 아니고 마을 밖에 나가셔서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눈에 손을 대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침이 고침의 수단이 된 것이죠. 물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게 8장이잖아요. 7장에도 보면 7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똑같아요.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가 없는 곳으로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이례적인 거죠.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 아주 예외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방법을 쓰셨어요.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손을 만져주는 방식으로 썼던 거죠. 아마 침이 안약이었나 싶어요. 에? 침을 안약으로 썼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냥 손만 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침을 대셔서 이제 손을 대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지 못한 거죠. 아니 의구심이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죠. 1대1로 둘만 있는 상황에서 자기 손을 이용해서 손을 대시는 방법을 통해서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2번의 안수를 하십니다. 한 번에 손을 대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2번째 손을 대셔서 또 고치십니다. 첫 번째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서 2번째 것으로 손을 대십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으로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치신 거죠.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모자랐나요? 예수님의 권세가 힘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쨌든 두 번째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셔서 끝까지 고치십니다. 무엇이 보이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손을 대셔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람을 다루시되 끝까지 다루십니다. 그 사람을 고치시되 끝까지 고치십니다. 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으로 할 수 있지만 손을 대시고, 그냥 손만 댈 수 있지만 침을 바르시고, 그리고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다 달라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한 12명 정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각각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다루셔서 한 번으로 다 끝장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만지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느릿느릿 아주 천천히 변화시켜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다 달라요. 여러분, 자식이 2명 있지만 그 2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2명이 자녀가 있는 집은 2명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우리 집에 4명 다 달라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 달라요. 하나하나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 다루시지 않고 여러 가지 면으로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다루시고 다르게 세워가십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시기를,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방법은 같은데, 그 목표는 같은데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참 어떤 데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놔두지? 한 번 주머니에 두들겨 패가지고 한 번 싹 고쳐버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합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점점 더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 변화는 오래 걸려요. 그런데요, 완전하게 변화시켜요. 오래 걸리고 느리게 걸리고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변화시켜가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번으로 끝났죠. 엘리야 이야기를 가면요, 7번까지 나와요. 7번까지. 응? 올라가서, 산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종에게 가서 저 가서 보고 오너라.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럼 또 기도하고 또 종을 보내요. 가서 또 보고 오너라.
또 두 번째 가서 봤을 때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럼 또 기도하고 또 세 번째 또 보내요. 또 가서 보고 오느라 7번 가니까요. 7번 가니까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 됐다. 이제 시작되겠구나. 너 빨리 아방에 가가지고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7번도 나와. 7번도. 여러분, 예수님은 2번이지만 엘리야는 몇 번이라고요? 7번도 나온다고. 7번도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 하나님 목적하신 것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예수님의 이 교회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풍족하겠습니까? 아마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아니, 저놈들 언제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장면도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세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라고 호통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눈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내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참 내가 보기엔 정말 답답합니다. 한번 휘갈겨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게 하시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아마 길을 걸어갈 때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요,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들은 느리게 가는 사람이 답답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느린가 싶어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느리게 가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퇴근할 때 9시 반쯤에 퇴근합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 나옵니다. 네? 그럼 집에까지 한 150m요. 네? 그죠? 집 150m. 손을 잡고 이제 천천히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저는 발걸음이 빨라요. 근데 느리게 가는 사람을 위해서 느리게 가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부족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흠이 많고 부족할 겁니다. 사실 저도 제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흠이 많고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끝까지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내 자식 이만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눈을 갚아도 후회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후회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 시점에서 돌아가셨더라면, 그죠? 그러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아주 부족한 시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감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저는 조금씩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내가 보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느리게 가시더라도 끝까지 가시갈 줄 믿고, 끝까지 완전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요. 그러자 그 사람 첫 번째 대답하는 말,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손을 대시고 또 물어요. 무엇이 보이냐? 아, 이번에는 보여요.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희미하게 보였는데 보여요. 여러분, 그것까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이 그럴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눈에 뭐가 보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눈에 뭐가 보이냐? 아, 보이죠. 목사님도 보이고 사모님도 보이고 다른 성도들 다 보여요. 아마 주님 물으실 겁니다. 야, 그거 말고,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너의 마음으로 도대체 너는 뭐가 보이냐? 너의 심령으로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보여도 영의 눈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도 우리의 마음의 눈은, 생각의 눈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바람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이 밝은 것처럼 저희들의 영혼의 눈도 밝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눈도 밝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도 좀 더 밝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잘 보이는데 생각의 눈이 잘 안 보인다. 마음의 눈이 좀 삐뚤어져서 안 보인다. 이러지 마시고 마음의 눈도 생각의 눈도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결국 두 눈을 가졌는데 그 두 눈을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눈은 잘 보이는데 이 눈이 무슨 도구로 쓰겠죠?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예요? 안 보이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교만한 눈입니다. 잠언서 16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한 눈이라고요.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이라고요? 교만한 눈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최고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눈이라고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잠언서 21장. 눈이 높은 것과, 여러분, 눈이 높은 것 뭐라고 했어요? 다 죄니라.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음의 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이십니까? 계속 돈만 찾아다니십니까? 그래서 돈을 향해서 가십니까? 여러분, 그럼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왜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바라본 게 뭘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바라본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뭘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내가 이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서 있는 게 뭘 얘기할까요? 그를 환영하는 거죠. 그를 환영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 어서 와라. 내가 너를 받아줄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본다. 그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C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도 그래요?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뭐예요? 비전도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할 때 텔레비전이 뭐예요? 텔레라는 게 뭐죠? 멀리 있는 거죠. 비전 뭐예요? 본다는 거죠. 텔레비전이 뭡니까?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찍어서 올려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집에서 보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낙담이 될 때, 실패하고 절망하고 정말 처절한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할 때, 그때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하셔서 희미하게 보지 않고 선명하게 보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바람직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왔지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뜨임 받았어요. 육신의 눈만 뜨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는 영의 눈도 뜨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생각의 눈이 열리고, 자기를 보는 눈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